인천에 거주하던 김영숙 씨는 30년간 무당으로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리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에게 신이 내렸다고 여겼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속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신체 곳곳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막히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몸주가 화를 낸다는 식으로 해석하며 더 많은 국가 재물을 요구했습니다. 점차 김 씨는 세상과 단절되어 갔습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는 인식, 끊임없이 신령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불안과 초조함 속에서 외로움은 깊어졌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친구들과의 교류도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교회를 찾게 된 김 씨는 목사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귀신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그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악몽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김 씨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공동체의 따뜻한 환대,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시간, 그리고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그녀에게 깊은 위로와 안정을 주었습니다. 몇 달 후 김 씨는 공개적으로 무속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간증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과학의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본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경과학의 시선에서 보면 김 씨가 경험한 환청, 환각, 신체 증상 등은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는 뇌의 편도체와 측두엽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며 측두엽은 환각과 관련된 뇌 영역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감정을 억압해온 사람의 경우 외부 자극을 해석하는 뇌의 방식 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소음이나 그림자조차 초자연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무속에서 말하는 몸주 또한 실제로는 신체 감각의 과잉 반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무속인은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일반 사회의 규범과 무속적 세계관 사이의 괴리로 인해 자신이 다른 세계에 속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공동체 의식,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으로 여겨지는 집단에 소속될 수 있다는 안정감이 작용합니다. 또한 무속 활동을 하며 내면화된 죄책감 역시 중요한 심리적 요소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무속을 미신으로 여기는 시선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은 무속인 스스로에게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기독교로의 전환은 억눌려 있던 죄책감을 해소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보아도 김 씨의 간증은 매우 전형적인 회심서사를 따릅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작해 회심을 거쳐 구원에 이르는 구조는 인간의 정서와 매우 잘 맞아떨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독교가 무속의 해석 틀을 전면 부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귀신이나 마귀라는 개념을 통해 무속적 체험을 재해석합니다. 그것은 귀신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쫓아내셨다는 식의 설명은 기존 체험을 무효화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믿음 체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김 씨가 무속에서 기독교로 전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은 틀리고 예수는 맞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김 씨의 체험 자체는 분명 실제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느낀 고통과 혼란, 그리고 기독교로 전환한 후 경험한 평안함 모두는 진정한 주관적 경험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그 체험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증상은 불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제공한 정서적 지지와 규칙적인 종교 활동은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념 체계와 환경은 뇌신경 회로의 변화를 일으켜 실제로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낳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시각에서 본다면 김 씨의 간증이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개인적 경험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과학적 진리나 보편적 진실을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정한 개인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 가능한 일반 원리로 확장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누군가의 신앙을 비판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과 이성이 설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인간의 체험을 보다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김 씨와 같은 이들의 고통과 회복 과정을 진지하게 존중하면서도 그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심리사회적 요인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인간의 마음과 체험은 복잡하고 다면적입니다.
종교적 해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며 동시에 과학적 설명만으로도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열어두고 서로를 보완하려는 노력이야말로 우리가 더 깊고 정확한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길입니다.